자, 우리 삼가 볼게요. 온니엘 레후 삼가입니다. 사사기에서 12사사의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사사들이 3명이라는 거예요. 3장 7절에 31절까지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온니엘, 우리가 무엇을 예상하는지를 보여주고 에훗이 예상된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여기 설명이 쓰여져 있는데, 즉 결국적으로 이곳에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니엘 내용도 짧고 에훗 내용도 짧고 삼갈은 그냥 한 줄짜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배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이 온니엘과 에훗의 이야기에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 죄를 짓고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한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해서 다음 사사가 또 나타나죠. 이러한 순환구조적인 내용들을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여기에서 나타나고 큰 틀을 알려주고 있다. 즉 사사기의 전체적인 패턴을 이 온니엘과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 문제 2번 한번 먼저 볼게요. 1번 말씀은 여기 있는 그 문제 그대로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2번 기본적인 사사의 3가지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사사는 다스린다. 이거는 곧 3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또는 구한다. 9절의 말씀이고, 3번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이거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순환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하는데, 2가지 악행이 언급된다. 7절에 나타난 2가지 악행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떤 악행이 나타납니까? 7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확인하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 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 농부의 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을 포함한 모든 신들, 그 당시 수십 개, 정확히 수십 개, 수백 개 될까요? 아무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신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아세라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지방마다 바알을 섬겼고 각 지방마다 아세라를 섬겼던 이 당시의 내용을 가르쳐서 복수를 사용해서 정확히 지칭을 했던 겁니다. 자, 4번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을 읽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의미에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지 요약해보라.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기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건데 그 땅 가운데 너희는 풍요를 누리게 될 거고 이곳에서 너희가 만족하며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죠. 이 풍요로움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지냈던 그날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잊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교만해질 거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가 잊고 풍요로움 속에만 빠져 산다면 너희는 분명 교만해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약속의 땅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이 풍요와 형통에 놓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에 그것들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을 잊는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우상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9절 여기 또 보면은 성장의 기회를 방해할 수 있는 망각하는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말씀 그대로. 자, 25페이지 볼게요.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가 끝나고 왼손잡이 구원자 에훗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훗을 가리켜서 성경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마치 별칭과 애칭처럼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 이 사사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번 한번 이 내용 말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뭐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르쳐서 표현하느냐.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와 그리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에훗에 대해서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에글론에 대해서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둔하다, 뭐 멍청하다, 뭐 어리석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에글론이 죽은 다음 하는 부분은 풍자와 조소가 가득하다.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에게 굴복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 풍자적인 특징을 띠는 부분을 찾아보아라. 18년 동안 이 왕을 섬겼다는 것과 그리고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리고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 오른쪽에 이제 칼을 차고 왕을 만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오른쪽에 탔습니까?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차고 이렇게 바로 칼을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왼손잡이인 것을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가 오른손에 칼을 찼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왕은 이 에훗이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나갔을 때 우리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아무튼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블레셋 사람들을 암살한 삼갈이라고 3장 31절 삼갈에 대한 내용은 딱 한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나? 에훗이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 똑같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사로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군대를 600명이나 죽였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나요? 그렇죠. 삼손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6페이지 복음에 대한 기억상실증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건너뛸 건 건너뛸게요. 신속한 구원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선포하셨을 때 출애굽기 34장 6절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넘어가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에 대한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수단과 도구,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내려지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형벌을 통해서 우린 오늘날 죄를 짓는 나,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때때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욱 가깝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아까 에글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합력, 협력, 뭐 근데 정확한 말씀 우리가 가끔가다 협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인 말씀으로는 정확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훗과 에글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이죠.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쭉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모압에 이속된 것은 지정학적인 우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거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에글론과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보다 만약에 주변 땅 민족이 약했다면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을 강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에 대해서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성품이 완악하다가 아니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완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완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가 그에게 다가갔고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게 되는 수단이 되었죠. 이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눈으로 당장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스라엘보다 그들을 더 세게 하셨을까? 뭐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위에 흘러가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예화를 수십 가지도 들 수 있는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조리신앙 매체들이 기억하게 도와주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어서 그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대. 잊어버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 성령께서 떠올리게 해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또 설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